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당시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선전포고를 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그냥 전면전으로 붙어버리는 현대전과는 다른 외교전을 먼저 전쟁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명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대표전입니다. 양 팀의 대표 선수가 나와서 두 사람이 결투를 치르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대표전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이기면 전쟁은 그대로 끝이 납니다. 진 팀의 신이 전쟁으로 졌으므로 이긴 팀의 신에게 복속되고 그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전쟁의 첫 번째 단계인 외교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먼저 외교 협상단을 파견해서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암몬의 왕이 대답합니다.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출애굽할 때 빼앗겼으므로 돌려달라라고 주장하죠. 14절 이하는 입다가 협상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암몬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출애굽할 때 민수기 20장 14절을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로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지나가지 못했고, 모압은 신명기 2장 9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모압의 땅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라고 어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족 속의 시온 왕도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죠. 더 나아가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때 아르논에서 야복까지와 광야에서 요단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은 오히려 입다가 암몬의 왕을 꾸짖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땅을 네가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라고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침략한 암몬의 왕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한마디로 압도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섬기는 전쟁의 신인 그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밟게 하시는 땅이 곧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시면요,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생각하고 여기가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뭐예요? 사장님은 관리하라고 보내신 거죠. 사장님은 관리하라고 보내신 거고 이 직장이 내 직장이야 라고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식입니다. 여기는 나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면 되니까 그것만 딱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으니까 여기가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교회에 보내시면요, 나는 이 교회 손님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땡 하면 가야지,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 보내시면 오늘은 내가 여기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어제 저도 이제 노예에 갔다 왔습니다. 노예에서 이제 노예 가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요즘에는 거기서 동일하게 이제 그런 얘기, 이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요즘에 목사님들이 부교육자 눈치를 너무 많이 봐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부교육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침 9시에 땡 하면 출근해가지고 6시 땡 하면 자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기 강사님이 6시 넘어가고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 퇴근 시간인데요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너무 많이 목사님들이 요즘엔 목사님들이 눈치 봐야 돼 이러시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씁쓸한 마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 부르신 교회 오시면 여기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기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죠. 사실은 모든 교회가 성도들의 교회인 거죠. 목사님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산 지가 벌써 300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300년이나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 와서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죠. 입다의 완벽한 외교전의 승리입니다. 입다의 정확한 역사 인식과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에 따라 주장하는 영토의 주권에 관한 주장 앞에 암몬의 왕은 할 말을 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 잘 다니고 나름대로 상태가 좋을 때는 구원받아 합당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신앙이 떨어지고 죄에 빠지고 교회와 멀어질 때가 되면 나의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끄심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며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찬양하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의 외교전의 승리는요, 이스라엘 군대를 결집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지요. 암몬이 코앞까지 진격해 왔었지만 10장 18절에 보면요, 누가 먼저 가서 저 암몬과 싸움을 시작하겠느냐라고 그냥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앞서면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누가 먼저 가서 저 암몬을 칠까 이러고 그냥 한 발 뒤로 빼고요. 누가 먼저 가야 되나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입다의 외교전 승리 이후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을 책임질 리더, 교회를 섬길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나의 지도력이 공동체를 결집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까? 나의 지도력은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까? 전투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까? 나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긍정적인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헌신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긍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지는 곳은 썩지 않게 하고 어둡고 침침한 곳에는 찬란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금이며 빛입니다. 복음의 소금이 뿌려지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금이 뿌려지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 세상에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요, 우리가 입을 닫으면 세상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썩어가는 세상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 분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문화 예술 분야에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고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 변화되지 않는데, 교회도 변화되지 않아. 이 작은 공동체도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이 안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붙들고 우리를 리더로 부르신, 세상의 리더로 부르신, 영적 리더로 부르신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함으로 입다가 리더십을 발휘한 것처럼 구원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